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05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니. 언제부턴가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미신적이거나 그리고 비성경적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향성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은 오순절주의나 이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축기 사역을 하고, 그리고 소위 김기동파 같은 이 마귀론자들이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점점 교회 안에서 사단의 역사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단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렇게 영적인 해석이 아닌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관하여 헬무트 틸리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소위 데카르트적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 데카르트적 사고방식,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다 판단하고 이성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해석하는 신앙은 사실은 신학이 아닙니다. 이성주의 철학입니다. 특히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인 것처럼 요즘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개혁주의 진영이 사탄의 존재와 활동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의 존재와 활동에 관해서 추상화시키거나 관념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토마스 브룩스의 책 중에서 여러분 사탄의 괴계라는 책이 있죠. 토마스 브룩스의 사탄의 괴계에 관한 이 책도 보게 되면 얼마나 청교도들이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영적 생활에 사단의 영향력이 지대한가에 관해서 책을 굉장히 두껍게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경건했던 선배들은 항상 성령의 역사와 아울러서 사단의 영향력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점점 추상화시키고 관념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현상들을 우리는 자꾸 이거를 사탄을 배제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곤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좀 뭔가 좀 임재가 좀 부족하다, 뭔가 뜨겁지 않다, 뭔가 좀 성령의 역사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경건이 부족한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될 세력이 있는데 영적인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도 반드시 우리가 경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서 저항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질병과 정서적인 문제를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는 질병과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석을 할 때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아예 배제해버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잡념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데서 굉장히 어떤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불경건한 어떤 현상,
어떤 불경 관한 책을 봤다든지 드라마를 봤다든지 그것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뭐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을 사단의 역사를 해석하는 게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항상 균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쪽을 완전히 죽이거나 어느 쪽만 강조하게 되면 이게 이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단은 어느 쪽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그 부분적인 요소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신비주의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 신비적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비적 요소가 있죠. 이거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신비적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조지 필드 같은 사람도 그렇고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도 그렇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도 그렇거든요. 신비적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뒤에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얘기도 잠깐 언급할 텐데, 신비적 체험을 아예 신비적 체험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은 신비적 체험을 얘기만 꺼내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아예 단정지어 버리고 있어요. 그거 아니죠. 신앙생활에 제가 아까도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성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성의 눈과 신앙의 눈은 보는 관점과 보는 범위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성의 눈으로 무엇을 자꾸 바라보고 이성의 눈으로 보여주는 것만 얘기하고 이성의 눈으로 보여주는 것만 우리가 이 거론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데카르트적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자꾸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개혁주의 진영에서 여러분 우울증에 관해서 어떻게 여러분 진단하는지 아십니까? 개혁주의 진영에서 우울증이 여러분 우울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복잡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정말 주의하십시오. 우울증은 귀신의 역사다 라고만 얘기하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주 잘못됐다고 다 얘기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우울증은 사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에 지나치게 반작용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역사는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질병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의학적으로 우울증이 어떻게 생기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울증은 사람의 뇌에서 나와야 되는 호르몬 작용이 결핍 때문에 생기는 게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 뭐냐면 약 먹으면 돼요. 약 먹으면 우울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소위 이성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진단하고 그렇게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또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어떤 상담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우울증이라는 문제를 이런 정도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면 기독교가 도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신앙 상담하면 되잖아요. 아니 정신 상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성적인 안목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도 얼마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자꾸 신앙을 좁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교회는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우리나라의 그 정치가가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스스로 그렇게 자꾸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의학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고, 또 정신분석학으로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 종교가 되고 말고, 또는 사회활동이나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한 종교가 된다면 그거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꾸 기독교가 그렇게 스스로 좁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우울증의 상당수는요, 정신질환이나 심리적인 문제 또는 때로는 건강 쇠약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 있을 텐데, 로이드 존스는 이 우울증의 이 육신의 어떤 쇠약함과 관련하여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진단이에요. 그리고 또 우울증이 오는 또 다른 그 루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 때문에 오는 것, 또는 급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때문에 우울증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서 살면서 어떻게 그 향수병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우울증도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을 사단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곤란한 거죠. 그죠? 또는 그 여자들이 애를 출산하고 나서 오게 되어지는 이 우울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자녀를 다 키우고 났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고 공허해져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단의 역사다, 뭐 악령의 역사다,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울증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울증이 오는 두 가지 또 다른 하나의 루트가 있는데,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경건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보다 훨씬 더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진단은 뻔해요. 불경건해서 그래요. 죄는요, 우리 영혼을 파괴합니다. 죄는요, 영혼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기능까지도 같이 파괴합니다. 그 죄가 그래서 호르몬 작용까지도 여러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죄의 힘이에요. 죄의 힘이에요. 또 하나, 이 불경건과 아울러서 또 하나의 그 루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그것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그 우울증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은 그 우울증을 사용하는 것을 하겠죠? 우울증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어디로 몰아넣냐? 자살로 자꾸 몰아넣는 거예요. 자살로. 자, 놀랍게도 이 성경은요, 질병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소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치료의 문제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병, 그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라라고 얘기함으로써 질병의 어떤 영역들은 약을 사용하고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만 고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영역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 죄의 문제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것을 성경은 구석구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고 나서 뭐라 얘기합니까?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 그런 거예요? 이 질병의 루트가 어디서 출발했냐? 죄 때문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죄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질병의 치료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질병자는 어떻게 해요? 귀신 때문에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우울증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안에서 우울증과 자살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개혁주의 노선에 있다가 좀 그 이탈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은 살인행위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울증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3단 논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병 걸려서 죽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냐? 그렇지 않죠. 근데 두 번째 논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울증은 질병 아니냐? 그러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것은 질병사로 봐야지 이거를 살인으로 보면 안 된다. 고로 죄가 아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요? 궤변이라 그래요, 궤변. 3단 논법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우울증에 관한 문제를 그냥 단순히 질병이라고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논법에 맞아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소위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질병사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을 우리는요, 결코 심각한 신앙의 문제하고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울증에 관한 문제는요, 틀림없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불경건과 관련을 맺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다 자살합니까? 그렇진 않죠. 예. 그리고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거의가 다 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거 자세하게 다뤄서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심각하게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가 영적인 것을 결코 도외시하여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합니까? 열심히 교육시키면 됩니까? 요즘 우리 그 개혁주의 안에서 자꾸 나타나는 잘못된 그 풍토 중에 하나 뭐냐면,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자꾸 주로 뭐에 치중을 해요? 교육. 여러분, 교육 열심히 시키면 애들이 믿음이 들어갑니까? 교인들 열심히 교육 많이 받으면 신앙이 성장합니까? 아니거든요.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교육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교육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면 믿음이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소위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 또한 아이들의 심령 속에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염두에 두지 않고, 마치 이성의 안목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위태한 문제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만 열심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잘 보시죠. 예수님은 기도와 가르침 중에서 어느 쪽에 비중을 더 우선순위에 더 두셨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르침이 절대적이라거나 가르침이 전능하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가르침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들으면서 나죠. 근데 그 듣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쉴 때 나야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쳤다고 해서 다 믿음 들어갑니까? 아니거든요. 똑같이 가르쳐도 어떤 아이들은 믿음이 들어가고 어떤 아이들은 믿음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의 우선순위 항상 기도해 두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꼭 가르치신 후에도 꼭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그만큼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과 기도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기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도래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 아멘. 본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 못하는 사람의 문제를, 이 벙어리죠, 단순히 질병의 문제 또는 물리적인 문제라고만 해석하고 있지 않는, 그리고 진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사람이 단순히 말만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지금 사단의 통치권 안에 지금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진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진단입니다. 여러분, 의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돼요? 진단을 잘해야죠. 진단을 잘해야죠. 진단을 잘못하게 되면 엉뚱한데 배 째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따르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왔더니 무조건 수술을 시켰는데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다시 꼬매버려요. 별 이상 없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잖아요. 진단을 잘못해버리면 오히려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서 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진단을 잘못해서 약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몸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교도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의 의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청교도들을 왜 영혼의 의사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진단에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탁월한 진단을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이 말 못하는 사람의 이 문제를 질병의 문제라고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문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 다 사단의 문제입니까? 못 보는 사람 다 사단의 문제입니까? 감기 걸린 사람 다 사단의 문제입니까? 귀신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하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귀신파라고 해요. 김기동파. 이런 영역도 있고 저런 영역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로 막 모든 걸 싸잡아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진단을 잘못해서 사람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 중에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쉬어줘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진단을 잘못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쉬어야 될 사람 보고서 오히려 과로하게 만들어서 또 질병을 키울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경험이 많이 필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내 개인의 신앙의 진단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는 공동체 지체들의 신앙의 문제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영적 성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귀신의 문제, 즉 사단의 문제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첫째는 죄와 사단의 통치는 항상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름다움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통치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완전히 진멸당하는 그날까지 주로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사단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면 이상해요, 여러분. 그 이쁘게 생긴 애들이 이 화장을 하더라도 이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길거리 가면서 한 번은 그 버스 타고 가는데 얼굴 보면 참 멀끔하게 이쁘게 생겼더구만 머리는 완전히 샛노랗게 물들이고 옷도 희한하게 입고 다니고 망사 그 스타킹에다가 막 굽 이렇게 높은 거 막 완전 언밸런스예요. 그러다 막 눈에도 막 20살 갓 넘은 애 같은데 그 이쁜 얼굴에다가 막 아이섀도우를 얼마나 칠했는지 막 눈 푹 들어간 것처럼 막 칠해놓고 뭐 입술은 막 쥐잡아본 것처럼 막 칠해놓고 왜 저렇게 할까?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눈에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파괴시켜가는 거예요. 점점. 나쁜 짓 하는 것을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시켜가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보기에 좋은 관점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이 보기에 좋은 관점으로 자꾸 파괴시켜 나가면서 점점 자기 자멸 상태로 자꾸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안목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곳이 내가 보기 좋은 곳이 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옷차림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는 내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맨날 욕을 입에 달고 다니고 맨날 거친 말하고 맨날 말 한마디도 그냥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막 픽픽하듯이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련되고 것이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부터 언어부터 달라지는 거죠. 표정부터 달라지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얼굴이 이뻐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뻐진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성령 수수해 주셔서가 아니에요. 표정이 달라져서 그래요. 표정부터가. 표정이 달라지면 이뻐 보이잖아요. 표정이 다르면요. 그것이 이제 사단이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보기에 좋았더라를 끊임없이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꾸 자해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 자해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문신. 여러분들, 저는 여탕을 안 가봤으면 모르겠는데 남탕 들어가면 간혹가다 요즘 문신 생긴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목 뒤서부터 엉덩이 또는 종아리 있는 데까지 막 문신을 막 새겼어요. 용문신 무슨 문신 해가지고 막 문신을 자꾸 새요. 그거 왜 그럽니까? 멋 하나도 없는데. 근데 자기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피어싱이라는 걸 또 하고 다니는 사람 있죠. 피어싱 해가지고서 사방에 막 뚫습니다. 그냥 막 코도 뚫고 입술도 뚫고 어떤 사람은 혓바닥도 뚫고 귀도 뚫고 어떤 애는 귀에다가 막 피어싱이다 귀걸이다 가지고서 막 완전히 여기다 철갑을 두른 듯 이렇게 막 하고 다녀요.
근데 걔네들은 그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저는 제가 제일 걱정이 뭐냐면 피어싱 하는 애들이 코 풀 때 어떻게 될까 걱정이에요. 구멍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잘못 코 풀면 이쪽으로도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그걸 왜 이쁘다고 생각할까? 왜 그래요? 이 사단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죠. 예.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문제에 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방식으로 자녀를 막 키우는데 자녀들은 점점점 망가지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서 싸움 잘하는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걔가 합기도가 뭐 4단인가 그랬는데 걔는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왜 잘하나 했더니 부모님이 항상 그렇게 시킨대요. 지고 들어오면 이기고 올 때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보기에 좋은 거예요. 부모가 보기에. 그러니까 얘가 점점 난폭하고 거치게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안목의 변화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직감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안목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하고 내가 정말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래는 궁극적으로 처음 창조 상태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이유를 뭐라 하냐면 사단의 통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 사람에게 구현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못 보던 눈을 다시 보게 되어지고 하지 못하던 말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의 상태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도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 도래의 특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뭐로 입증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존재라는 걸 뭐로 입증합니까? 뭐로 입증하는 거라 그래요?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들 살에 할례의 표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그렇죠?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세리와 창기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했어요.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안목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다면 어떻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것 여러분도 보기 좋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 여러분도 혐오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나타난 가장 전형적인 현상을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한 혐오로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옛적 삶에 대한 혐오로 나타난 거예요. 그건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구원받음에 대한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 신약성경에서는 치유라고 얘기해요. 치유. 치유라고 하는 건 병 고침 받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보기에 좋았더라의 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치유가 나타나야만 합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인격적 치유가 나타나야죠. 인격이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돼.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자기 혼자 기분 좋다고 방방 뜨는 게 이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인격적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가정이 변화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 통해서 사회와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죠.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으로.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복의 근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복의 근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복의 근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과거의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 복이 돼야죠.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화목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직장이 살만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사회가 밝아져야죠.
근데 어떤 사람만 들어가면 가정이 우중충해져요. 오늘 아빠 오시는 날이래. 그럼 가정의 공포 분위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만 오면 집안이 우중충해져요. 어머니만 들어오면 집안이 우중충해져요. 이 사람만 직장에 가면 직장이 우중충해져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재앙의 근원이에요. 그 사람만 갔다 하면 그 사람이 사단의 통치를 구현하는데 애쓰는 사람이 돼버리고 있어요. 기껏 좋던 분위기도 이 사람이 다 들어 엎어가지고 사단의 통치를 구현해 완전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죠.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빛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 직장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왕성하던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나서 이전과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뭘 얘기해요? 야, 저건 인간 쓰레기였는데 저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냐?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냐?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자꾸 복음이 확산되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지 아세요? 저거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인간 말종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더 쪼잔해지고, 예수 믿고 나서 더 까다로워지고, 예수 믿고 나서 더 문제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그것만 얘기하고 율법적으로 막 난도질하게만 좋아하지. 아이고, 저 예수 믿으니까 더 무서워지더라.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사람도 망가져. 뭐가 문제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져서 나도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됩니까? 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게 곤란한 거죠. 나도 예수 믿는 상태가 저렇게 됩니까? 근데 나 예수 안 믿고 싶어요.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단순히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봤어요. 왜요? 복음을 통해서 사단의 통치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육적 삶, 죄로부터 노예된 삶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키거든요. 능력이거든요. 해방시키는 능력이에요. 회복시키는 능력이에요. 권능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만약에 그런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이 아니죠. 복음이 아니죠. 굿뉴스가 아니죠. 그냥 이론이죠. 이론. 어느 시대든지 복음의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보다는요, 비본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거나 확인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종교적 논리를 만족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안에 항상 바글바글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고,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하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로 인해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결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외 아닙니까? 아니, 성령 힘입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돌아왔으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같은 율법주의자들,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도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율법의 틀에 맞나 안 맞나 그것만 감시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말 꼬리를 자꾸 잡을 생각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예수가 말하는 게 우리의 교리와 맞나 안 맞나.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증거가 나타나도 소용없어요. 그건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많은 무리들이 논란이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놀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당혹스러워요. 당혹스러워요. 어떻게 당혹스러워했죠? 내가 보기에 우리의 교리하고는 틀린데 저 이단 같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나라 도래의 현상이 나타날까? 어떻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눈먼 장님의 눈을 띄운 적이 있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었어요. 그 예수님만 유일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건 구약 언약의 성취거든요. 예언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뭔가 잘못됐나 보구나. 자, 교리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병 고치면 안 돼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혹스럽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 교리를 가지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이단이라는 걸 자꾸 입증하고 싶어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것 하나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 못하고 눈먼 사람이 치료되는 장면을 보고 취했던 태도는 다른 일반 사람들 같이 놀라는 것이 아니었죠.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해석을 해도 꼭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억지 해석을 하는 거죠. 열매가 불명한데 여러분, 이들은 왜 놀라지 않았습니까? 왜 이들은 도리어 이 엄청난 사건을 두 눈으로 똑똑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태도를 견지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를 절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절대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보다 그것을 더 절대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흥기 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자신의 교리, 즉 도구마로 자꾸 제한하곤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고통받았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목회사의 가운데서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당혹스러울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뒤로 막 쓰러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막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막 고함을 지르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기도하는데 막 목이 터져라 막 괴성을 질러가면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하룻밤을 지나도록 막 흐느끼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병이 나거나 몸이 쇠약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 이 목회 사역을 혐오하고 공격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찰스 촌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찰스 촌시가 아마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 찰스 촌시가 끊임없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역에 관해서 계속 비난하고 그것은 집단적 히스테리 현상이다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일종의 광신주의 운동이다 라고 막 공격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역에 관해서 악령의 역사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항상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 향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몇 가지 말로 날카롭게 이것을 이제 자기 어떤 사역을 디펜스했는데 제가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에 관해서 알고 싶으시면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성령의 역사 분별법을 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균형 잡힌 부흥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열매를 보려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속단하거나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의 사역 당시에서도 사도들의 사역 당시에서도 여러분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서 그들의 매를 맞을 때 어떻게 얘기했었습니까? 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면 얼마 못 가서 망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행위가 나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신중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는 현상만을 보세요. 현상이 어때요? 별로 이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죠. 점잖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상만을 보고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성령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예요? 현상만 보지 말고 열매를 보려고 애를 써라. 그것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첫 번째 충고입니다. 두 번째 충고는 이것입니다. 자기가 체험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체험주의자들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체험만을 강조하는 것이 이게 체험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도 일종의 체험주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두 번째로 공격합니다. 세 번째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의 체험과 사단이 주는 체험이 표면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흡사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뭐 이렇게 이 정도만 봅시다. 그러므로 현상만을 보고서 우리가 이런 것을 결코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메시아의 표적은 다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 자신이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다 보여주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이 원하는 표적이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였어요.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약간 얄궂은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면서도 그건 안 보여줘요. 왜 그렇죠?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표적 안 나타납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도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으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앙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꾸 걸러서 듣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걸러서 듣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찔리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보약이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채찍질이 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인 걸 믿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고 깨어짐의 연속입니다. 이건 아무리 성화가 돼도 그렇습니다. 일평생 우리는 자기 부인과 깨어짐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한 인식 없이 내가 듣고 싶은 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게 되어지면 신앙이 점점 화석화돼 버립니다.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간경화 무섭다 그러잖아요. 간경화보다 더 무서운 건 신앙이 경화되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신앙이 굳어지면요 예수님도 못 겠더래요. 바리새인들이 다 그 신앙이 경화된 사람들 아닙니까?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이에요. 제이치 라이 감독은 다음 같은 말로 이런 화석화된 신앙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사람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일을 분별할 때에 바르고 정직하며 더 나아가서 솔직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방안이 제시될 때 우리는 자신이 고루하고 뒤떨어진 의견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착하고 정직한 마음은 하나의 보배와 같다. 편견에 사로잡힌 마음은 바로 영혼의 황달병에 걸린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정신적 시력을 약화시키며 또 만물의 색깔을 자연스럽게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 부지런히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자꾸 색안경 쓰고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 색안경을 쓰고서 보니까 온전한 색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신적 시력이 약화돼서 만물의 색깔을 자연스럽게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심각한 질병에 빠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고루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다음 같은 말씀으로 반박하십니다.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는 무조건 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는 얼마든지 사단도요 눈속임으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행위가 있었으면 무조건 저건 성령의 역사야, 저건 성령님만 할 수 있지, 성경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방 종교나 귀신론주의자들의 문제점을 구분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방 종교의 축기나 귀신론주의자들의 축기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귀신론자들을 추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 귀신들로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고 났더니 뭔가 이 사람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다시는 무슨 혼자서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런 현상도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미혹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마치 치료가 된 것처럼, 사단의 통치가 떠난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은 뭐냐면 사단의 통치가 떠난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임한 것도 봐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도 봐야 돼요. 오늘날 이런 퇴마사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퇴마사들 중에 상당수는 굉장히 이방 종교 중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19장 13절에도 여러분 유대인 마법사들이 보이죠? 유대인 마법사들이 귀신 쫓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대표적인 퇴마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귀신을 쫓는 행위는 다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겠습니까? 18절에서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는 말씀에서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행위는 귀신을 쫓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뭘 건설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이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관심을 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배당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7장인가요?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청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7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그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통치권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심령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근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구분하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얼마든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단은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만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인 것처럼 속이는 일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고단수의 이 방법인데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단은요 시한부 종말론을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은 분명히 뭡니까? 사단의 역사죠. 그렇죠? 근데 시한부 종말론을 계속 시한부 종말론으로 온 사회를 다 뒤덮어버리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엔 정통교회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종말론 얘기하면 다 사단의 역사를 다 간주해버려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또 오늘날 은사주의 운동 있지 않습니까? 은사주의 운동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은사주의와 광신주의 통해서 계속 성령 운동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성령 말만 꺼내면 이젠 다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예 교회 안에서 성령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균형 잡힌 종말론을 뭐라 그랬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게 균형 잡힌 종말론에 대한 입장이거든요. 근데 성령론도 똑같아요. 광신주의나 은사주의 때문에 여러분 뭐 물 버리면서 애까지 같이 버린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은사주의 틀림없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광신주의 틀림없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은사주의나 광신주의로 인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나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안 돼요. 토마스 브룩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효과적인 기도는 오직 열렬한 기도뿐이다. 뜨겁게 기도하고 열렬히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괜찮은 기도라고 생각하죠? 조용히 천주교에서 이 수녀들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거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외식주의입니다. 사실 뭐 기도 응답도 전혀 모르고 성령의 임재도 전혀 모르면서 그냥 폼만 재고 있는 거예요. 한 5분 10분. 또 성령의 은사 추구하는 건 무조건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래요 여러분. 존 오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사가 없이는 교회되게 설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의가 문제입니다. 은사주의가 문제고 귀신주의가 문제고 광신주의가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기독교 신앙은 광신적 요소가 있습니다. 광신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고 환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 자체를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기 위해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현상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는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중하게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20절은 이런 사실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공교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현상으로 분별할 수 없다면 열매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여러분 저는요 은혜 받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방방 뛰는 거 저는 별로 못 믿습니다. 하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은혜 받았으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치하시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옛적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도 얼마인지 우리에게 방방 뜨게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많은 은사 운동하는 데 가보십시오. 뭐 사람들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전 그 사람들 안 믿어요. 우리는 뭐로 확인합니까? 그들에게서의 열매를 가지고 오는 거죠. 어떤 사람 여러분 저는 100% 우리는 뭐 영적인 꿈 안 꾼다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뭐 그런 거, 뭐 맨날 꾸는 사람들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더 말씀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느냐 그렇다면 체험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느냐가 이게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맨날 꿈 생각하고 맨날 무슨 환상 보고 맨날 체험한 얘기만 하고 성경은 죽어라고 안 보고 교리는 죽어라고 배울 생각 안 하면서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가게 만듭니다. 말씀으로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그 말씀에 연합한 삶을 살기를 염원하는 것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야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통치가 구현되고 있는지 봐야만 합니다. 오늘날 은사자들이 왜 문제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 성령 체험 많이 했다고 하고 은사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꼭 말하는 거 보면 그 우리 교회 근처에는 어떤 무당 같아요. 그죠? 반말하고 뭐 권위주의적이고 얼굴은 뭐 완전히 진짜 무당 같은 얼굴로 해가면서 그거 왜 그럴까? 그 말씀 교리 같은 거에 대해서 관심 없고 맨날 점치듯이만 얘기하기 좋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 게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는 지금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사단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은 사단의 역사와 성리의 역사를 구분하는데 너무나도 조급합니다. 현상만을 가지고서 성리의 역사다, 악리의 역사다라는 걸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조급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브룩스가 이 얘기하는 것처럼 천상적인 열기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불이 없는 예배는 결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헛된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광신적으로 예배해야 하는 그런 예배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냉랭하고 조용하고 차갑게 예배하는 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성리의 역사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토마스 브룩스뿐만 아닙니다. 청교도들이나 개혁주의자들은 뜨겁고 열정적이고 열렬한 예배야말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예배는 차가운 것이 경건인 것처럼 생각해버려 말았습니다. 조용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정말 경건한 예배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성령의 임재 안에서 열렬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광신적으로 기도만 강조하는 교회 때문에 기도는 완전히 내팽이 쳐버리고 말씀만 하는 쪽으로 가버리고 말씀만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질린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17세기 이 교조주의자들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처럼 또 스페넌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광신주의나 신비주의나 경건주의로 또 가게 되는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행태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항상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증거를 여러분들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에, 여러분 육체에 할례된 그 증거, 여러분들 삶 속에 할례된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명백한 근거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있다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느니라.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삶의 할례예요.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삶 속에 그 할례된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명백한 근거가 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날마다 확신을 가지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사단의 도전 앞에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여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고 우리가 믿음을 날마다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데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사단의 공격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해석할 때 정확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진단하여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또한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